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나의 모든 산업과 직장 현장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오늘도 기도하고 있느냐가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신앙생활 하며 살아도 세계복음화라는 생각을 안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방향 맞춰 나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리게 갈지언정, 돌아갈지언정, 혹은 빨리 갈지언정 방향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방향 맞춰 나간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속에서 믿음을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계속 속입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희 집안은 왜 그 모양 그 꼴이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억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사단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건 우리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세계복음화가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감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고 나의 자녀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며 나의 산업에는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 3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해결됐으면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그 사람을 비난하고 혹은 핍박하며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닙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어려움 속에 내가 꼭 들어가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맞다고 봐요. 문제 어려움 속에 그 사람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상처받았다고 원망해야 합니까? 저는 이거는 믿음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믿음은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2000년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죠? 그 신분 속에서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되었고 받은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욕심부리며 창세기 36장 11장이라고 말해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할 일이 없습니다. 어디서 해방되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 내 욕심, 내 것을 찾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자꾸 우리는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완전한 지옥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달라고 더 억지로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보험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내 욕심 부리고 내 기준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 얻은 줄 믿습니다. 얻었습니까? 진짜 다 얻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경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지난 한 주간 뭡니까? 하나님 자녀 여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가는 것이 우리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세계복음화 여정 가운데 나의 삶은 어디에 있으며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이며 나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걸 계속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깨어있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뭐 때문에요?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전도의 선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뉴스를 보셨듯이 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맞았습니다. 아주 바지끄레기 붙잡고 날리겠다 하는 인간들은 어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을 준비할 때에 1년을 진짜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몇 년 만에 그 초등망대라고 보통 이제 그 초딩들은 숙소를 안 주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강을 하는 모든 주제의 대상들은 사실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그 사이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초등망대, 태양아부, 유치부 해가지고 많은 랩런트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죠?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가 1년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분이 등록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최대 5명까지의 동반 자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등록하시면서 동반자 5만 원씩 딱 내주면서 데려가면 됩니다. 어렵죠. 주님이 더 빨리 오시겠죠. 제가 대회를 딱 섬기면서 느낀 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이뤄가시는데 그 이뤄가신 세계복음화가 보이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은 내 먹고 사는 것에 있습니까? 이게 한이 맺히더라고요. 저는 요새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저는 내 어려움, 내 과거의 상처, 저는 그런 눈물이 안 나요. 요새 계속 마음 닫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나는 오늘 겨우 빌어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신경이 써야겠습니까? 이런 게 보이면요, 저는 이렇게 한이 맺혀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뤄 가신다는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14,000명, 15,000명 모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들도 와고 황족 대표도 오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젊은 목사가 앞에서 잔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 가져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그죠? 우리가 어디에 목숨 걸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른들은 숙소를 안 주면 숙소 더 내면 돈 더 내야 되고 돈 더 내십시오. 진짜 우리가 방향 맞춰 나가야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어디 계십니까? 부끄러워 숨어 계십니까?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보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지금도 현장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뭐라니까? 소금이라고. 추수할 곳은 많은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요. 어제 오늘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랩런트들이 많이 왔잖아요. 다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내 자녀만 랩런트입니까? 우리 교회의 자녀만 랩런트고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이쁘다 볼 한번 쓰다듬어주고 볼 위험한가요? 그럼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러기라도 하십니까? 아이고 이쁘다 교회 와줘서 감사하네 이런 고백이라도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죠? 정말 귀하게 보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 더욱 하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방향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전도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삶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생명의 비밀이 넘쳐 흐를 때에 오늘 강단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토록 감동된 삶은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느냐. 이 인간이 아무리 노예를 있었고 감옥에 있었더라도 바로는 봤다는 겁니다. 파라오는 봤다는 겁니다. 그 당시 파라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시대를 봤을 때에 그러한 불신자로서 성공을 당하고 상당히 그 시대 파라오는 영성으로도 되게 이게 좀 약간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파라오는 이제 악령도 충만하고 막 이렇게 네가 뇌를 있고 감옥에 있던 거 상관없던 겁니다. 하나님 향에 있도록 감동되는 사람을 어디 찾겠느냐. 그죠? 그리고 간증이 주신 간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복음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이기는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들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땅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땅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믿어지면서 현장에서 누려지고, 그죠? 또 그 누려지는 말씀 현장에서 증거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화요일부터 코로나인지 뭔지 만약에 인생의 제일 아픈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휴가를 누워서 보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아프냐면 이게 너무 누워 있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 아프지 않아도 계속 누워 있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줄 알고 딱 천천히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딱 이제 한번 바깥공기 좀 마셔보자.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너무 아픈 거야, 이 머리가.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막 눕고. 제가 원래 약도 안 먹고 링거를 안 맞아요.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 잘 안 맞아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맞아요. 링거를 맞으러 갔다 왔네.
원래 이런 거 전혀 저는 때가 되면 낫겠지 막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건강이 중요하구나. 아무리 헌신하고 볶아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은 할 수가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워서 하나님 이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전도운동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건강하게 전도운동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분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유의 사역입니다. 창조, 그리고 구원, 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그 기준이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해되세요?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베푸기도 그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말 잘해서 혹은 너무 잘해줘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는다. 이러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 있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요. 증거를 주시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존재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몰랐을 때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면서 지옥까지 가셨다가 지옥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몰랐을 때에도 믿으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복음이면 이래야 된다. 물론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래야 된다. 이거 자체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기준은 복음이 아닌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 안에서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누릴 것밖에 없고 증거할 것밖에 없습니다. 더 달라고 할 것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진짜 저 깊은 곳에서 아멘 이게 되어집니까? 그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을 이 시간 회복하며 누리길 바랍니다. 현장 가운데 가서 누리길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 가운데에서 누리길 바랍니다. 삶의 그 엄청난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누리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초대교회 사람들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피 터지게 힘들게 살아도 초대교회 사람들만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복음화 이루어갔습니다. 3,000명, 5,000명 모인 게 한 군데 모인 게 아니잖아요. 모일 수가 없었어요. 각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또 그래서 누리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기 위해 또 내가 복음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또 복음을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를 도와준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와주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도록 도와준 겁니다. 거듭나도록.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재창조의 사기라 그래요. 여러분들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죠? 증거가 뭡니까? 나는 증거도 없고 맨날 사는 게 똑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게 참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오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누릴 때에 끝끝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늘도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응답이고 믿음을 지키며 후대까지 전달되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흩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늘도 진짜 오직으로 붙잡지 않을 때에 나는 아닌 것 같지만 후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 앞에서 진짜 믿음의 고백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갔을 때 진짜 믿음의 고백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닌 것 같잖아요. 다 압니다. 저도 알겠던데요. 그죠? 그죠? 저도 알겠던데요. 다 압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지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커서 믿음 떠나서 교회 떠나서 막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 날이 와야겠습니까? 지금 진짜 복음 때문에 후대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함께. 왜냐?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사단도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사단이. 진짜 귀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후대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문화로, 친구로, 노는 걸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복하도록 지금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깨달아야 되니까는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하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죠? 지옥에 가셨지만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꼭 문제가 와야겠습니까? 문제가 와야 깨닫겠습니까? 문제가 땅을 치면 후회하는데 늦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겠지요. 근데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평생을 겪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그렇죠? 왜냐?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말씀을 주고 언약을 심어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보여주고 기도하면 힘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게 보여주고 그죠? 내가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 말씀 응답을 주시더라. 이렇게 전달하는 게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에 뭐라 했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라. 그죠? 신령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전달됩니다. 그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장막의 문이 성막을 향하여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말씀 중심, 언약 중심,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도와주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면 구원 못 받게 하며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단 얘기를 하면은 전 원래 처음에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렇게만 믿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가보지도 않았지만 현장을 가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딱 보고 그걸 다 떠나서 우리의 가문 가정을 봐보십시오.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죠. 근데 안 하겠다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기를 쓰고 생을 걸어가면 안 해야겠습니까? 내 가문과 가정을 보십시오. 그죠? 우리 부모님만 봐도 보십시오. 우리 가문을 보십시오.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후대에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는 괜찮은 건 전도된다니까. 왜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왜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집안들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교예요? 우상숭배예요. 무교는 뭐 무교입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도 오직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역사와 축복을 이루는 길이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면 이게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할지. 그죠? 내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처럼 만나야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죠? 그때에 뭐합니까?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문을 여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사생활을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현장 가운데 문이 열렸을 때 뭐합니까? 다락방 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방법이 아닌 겁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하여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방법이 아니야. 우리는 자꾸 뭐가 부흥이 될까 하노라 하면서 방법을 따라가니까는 이게 이제는 다락방 이제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떠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닙니다.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고, 왜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믿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대학 청년부와 중고등부와 우리 주일학교, 사실 저 작년 전까지 다 주일학교가 맞아요. 청년부까지 원래 주일학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보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깨달을까?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발 반드시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야 돌아오는 거죠. 평생은 안 돌아올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의 자녀는 아직도 저명적거리고,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뭡니까? 다 맡긴 겁니다. 왜냐? 우리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묵상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얼마나 내가 힘을 얻고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오늘도 힘을 얻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일이 생겨서 육신적인 힘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내가 정신 차려져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그냥 가면 어디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육신의 한계지, 내 영적으로는 계속 기도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리도 이 모양이고 세계 보고 하겠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다리 하나 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며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게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느냐. 그죠? 어떻게 역사하는데?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니까요.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거라니까요. 이 말은 좋은 것 같은 데는 뭔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거든, 사실. 내 기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2, 3, 7, 5천 종족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후대들에게 진짜 2, 3, 7, 5천 종족. 우리가 진짜 깨어 기도하잖아요. 그럼 5천지가 2, 3, 7이야. 모르겠습니까? 좀만 눈 뜨잖아요. 5천지가 2, 3, 7이야. 그죠? 저는 그러던데요. 제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우리 한 몇 명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가게를 하니까, 편의점을 하니까 그 동네에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진짜 내가 깨어서 보면은 오늘은 어디 나라에서 누가 왔다 갔는지 이런 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겨우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에
죄송합니다. 그것에 목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2, 3, 4, 5천 정도 대회 때 제가 이 팀장부라는 곳을 섬겼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14살부터 26살까지 팀이 정해지잖아요. 그 팀이 정해지면은 지회별로 지역별로 팀을 짜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팀이 총 한 300개 돼요. 그러면 300명의 팀장이 있잖아요. 그 300명의 팀장을 또 관리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0대 후반의 뭐 청년들 뭐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또한 그룹 리더라고 또 세워요. 그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아이들이 버스를 잘 타고 숙소에 잘 들어갔는지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기까지 첫날은 2시에 자요. 혹은 2시 반에 자요. 왜냐? 보고가 들어와 자니까 이 아이들이. 왜냐?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또 올려야 되니까 우리는. 2시에 넘어졌네. 또 둘째 날에는 감사하게도 1시간 일찍 보고를 하더라고요. 적응이 됐지. 셋째 날에는 얘들이 이제는 완전히 적응이 됐기 때문에 1시간 더 일찍 나를 재우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지 했는데 여진이나 다를까. 첫째 날 똑같이 2시 넘어서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늦게 자고 있는데 막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같은 지역의 다른 교회인데 그 한 아이가 필리핀 TCK라는 거야. 근데 한국 애가 보면서 약간 좀 뭐 아래것 대하듯이 본 거지. 하대하듯이. 뭐 너네 부모가 여기 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누가 와서 그래요. 저한테. 이건 2, 3, 7, 5천 쪽 하면서 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잖냐? 이건 이제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고 그걸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이거 우리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불러서 얘기하는데 뭐 이제 중딩 애들은 서로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둘 다 맞아. 째려보는 것도 맞고 뭐 이제 뭐 다 맞아. 그래가지고 나 설득하고. 제가 뭔 말하고 싶냐? 이거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은연중에 인종차별하고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안 하고 계시겠죠. 시대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죠? 2, 3, 7, 5천 종교를 꿈꾸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안 하겠죠. 근데 은연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쌍한 나라에서 왔다. 그죠? 저 사람들 막 냄새나고 막 깨끗하지 않고 감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3단체, 저 프리메이슨 이런 데는 오히려 이들을 돕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다 살려야 합니다. 다 살려야 합니다. 누가 와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서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다 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눈을 떠서 나아가야겠습니까? 그죠? 그죠? 애들을 안 낳습니까? 안 낳는 건 안 낳는 거.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전도 방법. 선교 방법이 뭡니까? 237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눈을 떠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거 모르게 해서 사단의 지옥까지는 않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더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삶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계속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십니다. 그 흐름 가운데 우리를 부셨습니다. 그 우리는 오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꼭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와 우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기도에 올인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참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